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네,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막상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가는 곳마다 막 돌을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가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게 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움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사느냐 그냥 적당히 사느냐의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적당히 살면요 미움받을 일이 별로 없죠. 적당히 살면 사람들 비워 맞춰주고 뭐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진짜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때문에 받는 미움, 받는 어떤 공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이제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렇게요. 수전절은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교회력으로 지키는 절기는 아닌데 유대 민족의 민족절기입니다. 근데 이 민족절기가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절기는 우리가 대충 아는데 이제 수전절은 잘 많이 못 들어보거든요. 이 기원은 이제 기원전 2세기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시리아의 어떤 왕이 유대 지역을 이제 점령을 했는 거죠.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점령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사는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점령을 했을 때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때만 해도 이제 구약 성경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가장 이제 금지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음식 같은 거 이제 돼지고기 잘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그냥 강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신전에서 성전에서 돼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돼지 고기도 안 먹는 사람들인데 이 신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제우스 상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유대에 이제 민족 지도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가 이제 사람들을 잘 집결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의 군대를 좀 물리치고 그 성전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유대 민족에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 역사를 배우다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자주 나오는데 그 의미가 유대 민족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우리나라 3.1 운동 같은 느낌.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때 한동안 이제 성전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과 어떤 이제 예배의 회복이 있었던 시기, 이 시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다. 수는 다시 고쳤다. 저는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고치고 회복했다. 예배를 다시 찾게 된 날이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일반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사기 때문에 겨울이라 했는데 이 겨울이 오늘 이제 요번 주간이 추워서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라 이제 그 중동 쪽은 우기를 겨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쪽은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라 우기인데 그분들은 뭐 그때도 다른 때보다는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겨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계셨다 그래요. 솔로몬 행각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성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복도 같은데 복도가 좀 넓은데 저쪽은 외곽이고 이쪽은 실내인데 저 외곽 쪽에 기둥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제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고, 왜 너무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요 행각 사이로 성전 안을 둘러 다닐 때 그냥 태양을 바로 받거나 비를 맞으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태양과 비를 피해서 그 복도 같은 사이를 이렇게 둘러다니는 이런 일들이 많았고, 거기서 군데군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하고 이게 모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낯선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이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때는 우기인데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강론하고 이러는 장소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은 때죠. 거기가 때이기도 하고 장소이기도 하고, 애워싸서 뭐라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의욕한 적이 없죠. 본인들이 의욕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혼동하게 하신 적이 없죠. 본인들이 혼동이 된 거죠. 왜 혼동이 되는 가지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이면 예수님께 되게 잘 보여야 돼요, 지금.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를 하거나 처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매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역사를 보면 특별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기의 잘못된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오셔서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사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맞지 않는다라고 교육을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기에는 자기의 잘못이 너무 드러나고, 인정 안 하기에는 하는 일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밝혀달라. 왜? 그래, 거기에 맞춰서 처신을 해서 잘 보이든지 아니면은 빨리 해결하든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은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순수했다면 보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은 이미 많이 구원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인정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몰라서 안 믿느냐? 너희들이 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오셔서 당시에 하셨던, 소위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고 좀 내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모르냐? 너희들이 진짜 몰라서 안 믿느냐? 예수님 마음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너희들은 몰라서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봉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아시죠? 아시죠? 너희들이 몰라서 못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서 못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말하고 싶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너희가 진짜 몰라서 안 하느냐? 그게 이제 나중에 좋게 말하면 우리가 상급받을 일도 될 수도 있고 심판받을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으나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사람의 어떤 판단은 보류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으나,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판단은 피할 수 없음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어려운 시를 살면서도 우리 정직을 말할 수 있고
또 바른 믿음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아예 모르시겠지, 아예 넘어가시겠지 이렇게 하니까 대충 살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지를 밝혀달라는 말씀에 순수하게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이걸 드러내려고 하냐면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 그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로 나오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인데 구세주가 오시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이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네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도 않았고 잘 가르치도 못했고 너희들은 믿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이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릴 때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들어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복을 내 중심으로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기복신앙은 내가 원하는 복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메시아를 선망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미워하고 떠나가든지 돌로 치려고 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복만을 받기를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한 복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복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인 줄 알고 믿고 깨달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 언제 갈라지냐? 내가 원하는 게 될 때는 잘 나오기도 하고 따라오기도 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복이라는 것을 주실 때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겪던 모든 고난이나 연단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접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멀어지는 거죠. 왜? 고난을 받기를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단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데 받으니까 하나님은 뜻이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나만 이렇게 연단 받는구나, 멀어지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택해서 읽으면 안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읽지만 사람들 내면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부담 가는 말씀은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원하지 않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성경에서 읽은 것 같지도 않고 그건 내 일이 아니었고, 여러분 십자가가 내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까? 십자가가 내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까? 그렇죠. 내 일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는 그 은혜까지는 좋아요. 병 고침까지는 좋아요. 떡을 먹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라 그럴 때부터 그때부터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교회 나오는 것까지 좋죠. 봉사부터가 문제죠. 교회 나오는 것까지 좋죠. 은혜 받는 거 좋죠. 이제 뭐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주일을 지키고 형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더 섬기고 봉사하고, 그때부터가 문제죠. 심지어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 그때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더 기대하세요. 믿는 자녀에게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 우리 기대하신다고. 야, 내 자녀는 이겨낼 거야. 내 자녀는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버텨낼 거야. 믿음을 지킬 거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신다고요. 잘하겠지? 잘할 거야. 내가 믿는다. 근데 이게 부족한 자녀들은 아버지 난 왜 이런 걸 주셔가지고 왜 나만 고생합니까? 저 형제들은 편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왜 나만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온다면 또 때로 고난이 온다면 연단이 온다면 더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잘할 거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고 계시는 거예요. 믿었는데 믿음대로 정말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더 주고 싶고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 안 와서 그러지 때로 올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녀에게 주실 그 복을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제가 계속 여러분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말씀드리는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7교회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서문학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에 내 이름이 적힌 정말 너는 무죄고 해방이고 자유고 천국이고 영생이라는 그 흰돌에 내 이름을 써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수고와 인내와 그 눈물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파둥파둥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3가지 얘기했지만 앞으로 몇 가지가 더 남았다? 4가지가 더 남았다. 7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버텨 살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을 더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처신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하시죠? 예수님의 뜻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믿을 터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을 믿기만 하면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의심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답답하시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말을 너희가 듣고 믿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31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왜 다시 해요? 8장 59절에 돌을 치려고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두 번 돌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돌을 치려고 하는 건요 뒤에도 나오지만 신성모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죄가 명확하면요 여자도 그 가늠한 여자 같은 경우는 그냥 돌로 치는 것도 있지만 땅에 반을 묻어요.
도망도 못 가게 묻어요. 남자든 여자든 반을 묶고 돌로 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명백하게 죄고 신성 모독이고 아주 죄가 명확할 때만 하는 건데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세요. 아니 방금 전에 그리스도이신지 아니신지 밝혀달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8장 59절에도 또 돌로 치려고 했던 경험에서 피하셔서 가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람들이 다시 돌로 치려고 했던 이런 순환의 이런 생애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로 치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런 정도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결코 평안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신 게 아니에요. 목숨의 위협을 당해가면서 결국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냥 호락호락 편안하게 살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가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던지시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 하나님 너 영광과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 있는 우리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